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황제의 항구인 셀루케이아에서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즉 사이프러스 섬을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 의하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집거 중이던 바울을 안티옥으로 불러내어 공동 목회를 시작한 이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그 두 사람을 지칭할 때는 언제나 바나바의 이름을 바울보다 앞세웠습니다. 서열을 중시하는 유대인 사회에서 그것은 바나바의 서열이 바울보다 앞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셀루케이아 항에서 구브로행 배를 탄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으로 이루어진 그 전도팀의 우두머리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우두머리라고 해서 자신들의 첫 번째 전도 대상지를 자기 임의대로 자기 고향 구브로로 결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가 우두머리였던 그 전도팀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전도 대상지를 구브로로 결정해 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관된 법칙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부터 땅끝으로 내모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의 정인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바울이 즉각 전도자로 살려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무려 13년 동안 다소에서 집거하게 하신 뒤에 그를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불러내셨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도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전도팀의 우두머리였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제일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이 로마 황제의 명을 쫓아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잠시 들렸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어릴 때부터 성장해왔던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 또한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법칙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역이든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의 사역이든 그것은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바꾸어 말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그들 앞에서는
꾸민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들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자신의 실상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만 언제 어디서나 참된 전도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의 고향에서부터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바로 그것이 오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만 꾸민 연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였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었는지는 본문 5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후에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 가는 곳마다 현지의 유대인 회장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장소인 유대인 회당은 회집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고, 또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는 것은 본래 바나바나 바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셨던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바로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 먼저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세계 어느 곳이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기에 복음 전파에 관한 한 유대인 회당은 중요한 구실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 복음 전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어떻게 그 옛날 전 세계적으로 두루 퍼져 있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연유를 규명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 회당의 정확한 기원은 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 회당의 기원에 대해서 적확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 시점을 유대인 회당의 기점으로 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유대인들은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이외에도 화를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나 유럽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을 떠난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경배 드릴 성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모여 율법을 배우고 기도할 공간을 필요로 했고 그 필요의 충족이 바로 회당으로 나타났습니다. 회당은 율법을 학습하고 기도하기 위한 장소, 기관, 제도를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땅 내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도 회당의 출현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방치된 채 성전으로서의 더 이상 기능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 포로 상태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이 주전 51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뒤에도 회당 제도는 지속되었습니다. 타국에 뿌리를 내린 유대원들에게는 어차피 성전이 없으므로 그들은 회당 제도를 지켜야만 했고 이스라엘 땅 내에 있는 유대인들도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별도로 그들이 손쉽게 율법을 배울 수 있는 마을 회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빌로니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않았던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았던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던들, 그 당연한 결과로 유대인들이 조국을 떠나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야 할 필요가 없었던들 2000년 전 지중해 세계에 유대인 회당이 그토록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평화시에도 삶의 터전을 떠나서 먼 곳으로 그것도 외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피난민으로 삶의 터전을 타국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국 땅에서 제대로 뿌리 내린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시편 137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이 어떻게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만국의 한을 품고 세계 각처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삶이 모두
예외 없이 눈물의 연속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외국 땅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야 했던 것은 결코 타인의 잘못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허망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어이없이 갉아먹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시기 위해 그 눈물겨운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눈물 어린 과정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 도처에 머지않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사용될 유대인 회당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 세계 각처로 뿔뿔이 헤어져서 눈물로 낮을 적시고 밤을 지새울 때 비록 그것이 그들의 죄의 결과였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될 유대인 회당을 세계 도처에 세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던 그 날들이야말로 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천건보다 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그 소중한 사실을 깨달았던 유대인들의 감격은 시편 126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인간의 눈물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값집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쓰임받음과 거둠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린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셨던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그 은혜들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처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간도 믿고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실력과 제 능력 이상으로 저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욕망의 눈이 멀었던 제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제 자신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등졌던 과거의 시간들과 의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길고도 긴 숨막히는 어둠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아픔의 순간도 있었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보였지만 길을 걸으면서도 눈물 짓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기만 했던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추하고 어둡기만 하고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던 제 자신의 모든 과거의 경험과 눈물과 아픔들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자양분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의 모든 지난 과거와 아픔과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회복되고 성화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하나님을 등지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의지를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던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심과 동시에 그의 추하고도 어두웠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의 수치스러운 과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두웠던 과거와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에 의해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과거와 아픔과 눈물마저 새로운 의미로 승화시켜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오늘은 어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오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황궁에서 골룡포를 입으시고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제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우리인 외양간에서 짐승의 밥통인 구유를 침대 삼아 태어난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갈릴리의 빈민으로 사셨습니다. 마지막 생의 순간을 맞이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시며 땀방울에 피가 배어나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인간을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일평생은 고독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점철되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분의 고독과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아픔과 죽음마저도 부활을 위한 토대로 승화된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달픈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아픔도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은 동력의 해가 떠올랐기에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맡겨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어젯밤 곤히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이 멈추지 아니하게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중요성, 오늘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은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씨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엮어가는 신비로운 날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오늘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려야 할 씨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리십시다. 그때 어둡고 추했던 우리의 과거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승화될 것이요,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오늘들을 통해 아름다운 진리와 생명의 열매로 결실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 시대의 회당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의 삶은 고달팠고 고통스러웠고 눈물겹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머지않아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로 사용될 회당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빈민으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시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에 의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에서부터 유대인의 회당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회복되고 승화된다는 정표였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추슬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려야 할 씨를 기꺼이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추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승화되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이 진리와 생명의 열매로 아름답게 결실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오늘들이 진리와 생명의 씨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뜻을 겪어가는 보배로운 날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친히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회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